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됐던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부활이잖아요. 그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국의 의료주인 김남조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시 막달라 마리아 연작시를 7편을 43년 동안 쓰셨어요. 아마 자신이 여리우 시인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삶을 한번 이입해 보면서 아마 썼을 시입니다. 다시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를 읽으면 제가 쓸 시를 못 쓸 것 같아갖고, 그래서 과감히 덮어놓고 사실은 며칠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오늘 우리가 나눈 오늘 부활절 첫 주보가 새로 바뀌었죠. 거기 실었고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우리 캐리 집사님 도움으로 우리 함께 낭송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프롤로그, 부활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의 프롤로그는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그리고 그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부활이 무슨 것을 얘기할까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이고 몇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였던 막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써 내려갑니다. 바울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요한도 그리스도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면서 그분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할까? 우린 신명기 26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봉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역사의 기억을 담은 신앙 고백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배웠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의 기쁨이 넘칠 때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다는 읽지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에집트에 끌어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줄에 담아서 주 당신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고 모세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게 험한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모세는 정작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첫 열매입니까? 그것은 모든 첫 열매, 첫 아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에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자리가 겸손해야 할 자리인지,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거나 우리가 강력한 민족이거나 그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은 떠돌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야. 떠돌이란 말은 뭡니까? 제대로 밟을 땅 하나 한 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 열매 속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정말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 하나 살 곳 하나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내력이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성도 한 분이 제게 50년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오셨어요. 야, 들어보니까 여러분 50년대 한국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다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50년대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험난한 시절을 걸어왔습니다. 험난한 시절을 걸어온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부유한 땅에서 내가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과거의 모든 내력까지도 다 담겨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라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너비임 예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여러분 첫자 하면 생각나는 거 많으시죠?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첫. 정말 여러분 낭만도 없이 사셨나 봐요. 첫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첫사랑. 아, 여기 찬양돼서 나오네요. 첫사랑이 끝사랑인 줄 알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첫자 하면 마음 두근두근거리잖아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고 첫 열매였어요. 하나님은 2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거예요. 한 번 사랑하는 것에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나의 첫 열매다 합니다.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한 말씀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첫사랑으로 만드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의 첫 열매다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토라, 너빔, 율법 예언 다음에 기토빔 성문서에 보면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 다음 말씀은 안 읽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게 28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한번 제 손 안에서 굳어갖고 숨을 못 쉬었다고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 없는 차에서 내려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그러지 않아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 아이를 들고 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멈췄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얻은, 그래요, 어렵사리 얻은 아들 하나가 제 손에서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갑자기 뜨거운 데로 나가서 아들을 의잡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물렀어요. 하나님, 911을 부른들 3분이 지나가면 그 아이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는지 조금 있다가 그 아이 입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멀쩡히도 숨 끊어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숨이 돌아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숨을 쉬고 세근세근 다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의 얘기입니다. 저는 제 손에 들었던 그 감각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감각을 잃어버리셨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아빠,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아빠, 반지 맞춰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영주성 여사님 아우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게요, 그 아이가 인터넷에 다 뒤져갖고 반지는 무슨 뭐로 하고 디자인을 뭐로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거. 저는 보석이면 다 보석인 줄 알았더니 보석이 다 보석이 아니더라고요. 가치가 다 달라요. 칼라는 뭐로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머리가 복잡해서 아예 외울 생각도 안 하고 알았어, 네가 알아. 그러나 장로님이 전문가니까 아빠가 가서 얘기하마. 장로님은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장로님도 뭐로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같이 안 갔기에 참 다행입니다. 택하는데요, 그 가격이 아마 이 아이가 결혼하려고 1년 동안 모은 용돈인가 봐요. 거기에 다 붙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첫 열매, 첫사랑이니까 거기 다 붙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정말 애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고 결혼할 사람이 만나니까 이 얘기가 아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빠 차 사는데 돈을 보태주세요. 그 돈이 다 반지 사는데 들어간 돈이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왜 아빠 반지 사는데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안 줄 거 아니까 아빠 내가 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그 돈이 이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이 돈이더라고요. 첫 열매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첫 열매가 열려야 그 다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열매는 다음 열매를 위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열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첫 열매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열매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에 부활의 장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우리 이종두 장로님 라구나 여자연합 감리교회 첫 장로님이십니다. 첫 열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철매이신 장로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스데바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다. 얼마나 편지 가운데 수많은 얘기를 쓰고 싶겠어요. 근데 그 첫 열매 한 가정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에베네도는요,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다. 야고보도 얘기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첫 열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드릴 또 하나의 첫 열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두 번째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한 여류 시인은 책에 관한 시 7편을 쓰느라 44회를 소유했다 합니다. 그만큼 제존가가 파고들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7 귀신 들린 아낙네였답니다. 7 귀신이에요. 끔찍한 귀신 7이에요. 귀신 하나 들려도 옴짝달싹 못하고 귀신이 움직인 대로 하자는 대로 살잖아요. 잠시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뻐젓이 활보하는데도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촛불 하나의 100년의 역사가 타버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끄지 못하잖아요. 재앙의 자리에 앉아 통째로 나를 넘겨주려 해도 누구 하나 막지 못하잖아요. 헝클어뜨리고 해줘놓고 망가뜨려도 그러려니 하니 이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가요? 귀신이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었지요.
아무도 나를 건질 수 없었죠. 그래요, 귀신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7 귀신이 휘어잡았으니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어려운데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7번 넘어지고, 그것은 단지 숫자의 7만은 아니었습니다. 거듭 내 영혼의 소용돌이와 함께 핥히고 지나간 미친 바람이었다 합니다. 미친 바람은 미친 바람이지 아무리 그 앞에 좋은 이름 붙인다고 바뀌던가요? 다시는 허리케인 메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 안에 치과 등나무가 꼬이고 꼬여 아무도 풀 수 없답니다. 교만이 미친 듯 불며 나는 기고만장하였답니다. 망하러 가는데도 망하는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시기가 미치듯 불면 나는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남이 가진 것 잘 되는 꼴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미치듯 불면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사르고 태우고 무너질 때까지 그 불은 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줄도 알았는데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나태가 스미듯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지? 아무려면 어떠리 하며 손 놓고 넋놓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외치면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비 오는 날에 지붕 뚫린 소금 창고가 내 마음이었습니다. 탐식이 회치면 먹은 거 토하고 또 다시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 구멍난 두레박이 내 몸이었습니다. 정욕이 회치면 죽은 것을 날 것이라 여기며 썩은 것 찾아 헤매는 까마귀가 내 눈이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가도 차가운 줄 모르는 그렇게 7색 귀신으로 물들은 막달라 미리암이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날엔 나의 숨도 멈추었습니다. 나의 시간도 생각도 걸음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나는 모릅니다. 눈을 감아도 피범벅이 된 그분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귀를 막아도 피를 토하던 그분의 거친 소리가 울렁입니다. 소리치며 홀다가 혼절하다 깨어난 그날, 아직 동트지 않은 그 어둑한 산길을 어떻게 그리 내달렸는지 모릅니다. 저 어둠 너머에 무덤에 누우신 그분 생각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주신 분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다니, 새벽 안개와 함께 밀려드는 죽음보다 진한 슬픔, 그분의 영혼이 떠나는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고운 향으로라도 위안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생명의 향기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도 제 이름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필이면 11제자를 제쳐두고서요, 저에 대한 부질없는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들보다 더 믿음이 있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더 용기가 있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보다 더한 열심이 있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절망보다 깊은 수렁에 나보다 한 걸음 늦게 빠진 것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보다 한 걸음 늦게 그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나보다 조금 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특별한 여인이라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분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오직 그분이십니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도록 귀신에게서 노연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산다는 게 따라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알려지지 않아도 제자라고 불릴 수 없어도 한 걸음 뒤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만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나를 토한 큰 고기처럼 그 죽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죽음에서 깨어난 그분을 두 제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답니다. 부활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다 해도,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해도 라보니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았어도 내 눈에 담을 수 없고, 내 귀로 들었어도 내 귀에 담을 수 없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며 길을 재촉하시는 라보니의 부활을 나는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신 사람들을 놓고 허망하게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하신 것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44년 동안 일곱에 담은 그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한 편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에필로그를 함께 봅니다. 부활의 에필로그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을 함께 담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는 부활에 이르고 부활을 얻고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민원호 집사님은 94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종착지가 어딜까요? 나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나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분의 종착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나의 종착지는 부활입니다. 그분의 종착지도 부활입니다. 아마 그 마지막 역에 당도했을 때에 그 역의 이름은 이렇게 붙여 있을 것입니다. 부활역, 부활 스테이션.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마지막 여러분 내리라고 할 때, 파란 검 내렸을 때 우리의 눈에 부활 스테이션, 부활역. This is Captain Jesus. We are arrived. Resurrection Station. 우리의 기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항로를 다 마치고 내릴 때에 그분이 들려주신 음성이 여기가 부활 스테이션이다. 여기가 부활 터미널이다.
그렇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한 분이 먼저 그 터미널로 향해 가셨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 터미널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고 있는 도상에 있고 아직 가고 있는 항로에 있지만 우리의 눈, 정말 우리의 바람이 부활의 주님 보며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를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